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라는 이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와 네 번째 복은 현재 시제를 쓰고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미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받는 복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하는 건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60장부터 62장 말씀은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인 가난함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현재형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라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지금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앞으로 누릴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2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줄인 자, 배고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육체적인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배고픔을 아는 사람은 그 먹을 것을 통해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영적인 배고픔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갈급함, 이것이 왜 오게 됐을까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기갈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니까 영적인 기갈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한 걸음 나가서 했던 것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즐겨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할 그때에 다른 모든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선포했던 말씀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원하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듣기만 원한다면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들을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요? 대부분의 설교의 말씀을 들어보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번영을 위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도 들어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에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냥 듣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영적인 기갈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집에 신방 갔었는데 옛날에 제게 설교할 때 요구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뭔가 들어봤더니 어떤 말이냐면 설교할 때 감동적인 예화, 눈물 나는 예화 그런 거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들이 그런 설교들 아니었습니까? 들으면 마음이 찡하고 눈물도 나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많은 설교, 그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왔는데 삶이 변하셨습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리고 고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할 것인데 너무 그 말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달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성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그 말씀을 들어야 그 갈증이 해결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한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좀 몸이 건조한 말씀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이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고 결국은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끼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셔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세상의 고난이나 문제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오직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